오늘 본문은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무척 고민을 하면서 읽던 본문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참 쉽겠는데 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슨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참으로 알면 참으로 믿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춘 보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 보화를 차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천국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참으로 발견하게 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취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취하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믿음과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기의 구실을 붙입니다마는 실제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인데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오늘 나눌 그 두 가지는 뭘까?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발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또 불행 가운데 살다가 통곡하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임을 발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정도로 여기거나 종교적으로 봐서 불교에서는 부처, 유교에서는 공자, 이슬람에서는 마호멧, 기독교에서는 예수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세주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발견하고 믿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구세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십니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네 참 복되구나. 네가 나를 누군지 알아보고 있구나. 알아봤구나. 네 참 복되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네가 나를 알아봤구나. 그러므로 너는 복되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기적을 체험하고 누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야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를 통해서 모든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이 와서 엘리야에게 부탁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 몸 안에 있던 나병을 깨끗이 치유받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비유입니다. 엘리야를 못 알아봤던 것처럼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못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보고 예수를 진짜 붙잡으면 인생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다 바뀌는데 예수를 못 알아봐서 다른 거 붙잡고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가슴 아프게 그 일들을 만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돼서 청년부 전도사로 부임을 받았었습니다. 가서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며칠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종교적 구분으로서의 기독교인일 뿐이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거나 주님을 알아봐서 그 은혜의 혜택 안에서 자기 인생을 바꾼 이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놀랐습니다. 이 교회는 왜 이럴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3번, 저는 전도사 사역을 3번 했습니다. 3번 하는 동안 내 눈물은 소금이 쩔어서 붓듯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누리한 교회는 다니기 힘든 교회일지 모릅니다. 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나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서 예수를 보게 해주지 못한다면 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냥 다니는 교인이 있고 예수님이 구세의 주인 줄 알아보고 믿음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발견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온전히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미 나에게 출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붙잡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진주를 줍는 어떤 아이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아이들 몇이 진주가 많이 나는 해변가로 갔답니다. 가서 진주를 줍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진주를 주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갑자기 눈이 황망울처럼 커졌습니다. 그리고 기절할 듯 놀라면서 무언가를 움켜쥐었습니다. 진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개, 눈물이 결정체가 돼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 가끔 가다가 만에 하나
또 수만에 하나 물고기 뱃속에서 자란 진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값으로 그것을 매기지 못할 만큼 그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고 그리고 눈부시고 아이는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을 발견한 후 이 아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이리 뛰며 저리 뛰며 작은 진주를 줍기에 급급했지만 이 아이는 자기 손에 잡혀있는 진주만을 만지며 흐뭇해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짜 발견한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이 뛰가며 이것 붙잡고 저것 붙잡을 때 자기 안에 이미 와 계신 예수를 묵상하며 흐뭇해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다른 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비교할 수 없는 진주보다 더한 진주가 당신인 줄 내가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희미하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분명하게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이야기 아십니까? 아프리카 어느 곳에 다이아몬드 원석이 나는 곳이 있는데 유럽 사람들이 와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신발 한 켤레 값을 주고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후에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유학을 간 한 청년이 그걸 들고 문제를 제기했답니다. 당신들은 도둑놈이요.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가져가면서 신발 한 켤레 값을 주고 가다니 당신들은 도둑이요. 그때 영국의 한 신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릇 그 가치를 모르는 자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소.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에서 흔들리거나 시험에 드는 이유도 사실은 그 때문입니다. 왜 흔들릴까? 내가 붙잡은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 붙잡으면서 안다는 것이 분명하면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 왜? 이게 생명줄인 줄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니까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 양쪽을 다 잡았다가 이쪽을 놨다 이쪽을 붙잡았다. 주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문제인 것이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이야기 아십니까? 어떤 근육질의 남자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로 외주를 메어놓고 그 외주를 타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가 외주를 타고 되돌아오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근육질의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외주를 타고 건너갔다 올 수 있음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믿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누가 제 등에 업히시죠? 그러자 모두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던 한 아이가 제가 할게요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그 근육질의 남자의 등에 업혀 생글생글 웃으며 그 외주를 타고 갔다가 옵니다. 그곳에서 어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애야, 무섭지 않았어? 두렵지 않았어? 얘가 말했습니다. 조금도 안 두려웠어요. 저는 알거든요. 네가 뭘 하는데. 이분이 저희 아빠예요.
이분은 세계에서 제일 외주를 잘 타시는 분이에요. 난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서지는 물보라도 보고 그 이를 넘나드는 새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왜 주님의 등에 업히지 못할까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몰라서 못 맡기고, 제대로 몰라서 못 따라가고, 제대로 몰라서 못 붙잡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아직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부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기도가 들어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주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염려와 근심에 매인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두 번째는 뭘까? 사실은 제가 5가지를 준비했다가 지난주에 눈빛을 보고 줄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도 할 거니까 그래서 2탄, 3탄, 한 5탄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기도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뭘? 기도는 응답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응답이다.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는 응답이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 데리고 사역할 때 어떤 자매가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2달째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기도 응답 안 되는 것도 있나요?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질 수 없지. 그랬더니 경상도 사람 화끈해서 줘요.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매달리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인생을 다 뒤집더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너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 순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의 권세가 주어졌다. 예수 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 것이다. 기도를 시작해라. 기도를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독을 품고 살지 독 품고 살아도 안 돼. 욕심내고 살지 욕심내도 안 돼. 심지어 남을 죽여서 빼앗으면 될 것 같이 남 죽여도 안 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기도하면 돼.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별의별 짓 다 하고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별의별 짓을 다시 하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기도의 방법을 줬는데 기도의 방법을 사용해야지. 기도는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해도 못 얻었지?
찾아도 못 찾았지. 두드려도 안 열리지. 그게 내 인생이잖아. 그러나 내 이름으로 구해봐. 구하면 얻어. 찾으면 찾아. 두드리면 열려. 내 이름의 권세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E.M. 바운즈는 기도가 능력이며 기도가 응답이며 기도가 기적인 것을 발견한 후 나는 기도를 결코 멈출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도가 뭔 줄 알고 난 그날부터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기도를 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기도의 기적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기도 선집 5권이 있는데 그 5권을 보면 전부 기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위대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보십시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응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위험에도 무릅쓰고 기도를 계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인지 발견했습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몇 가지 은혜를 줍니다. 첫째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대략 5가지 은혜를 주는데 첫째는 응답을 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니들도 자식을 밉다 안 밉다 하면서도 줄 거 다 주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못 주겠느냐. 너희 육신의 부모는 힘이 없어 못 줄 수도 있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못 주겠느냐. 기도는 응답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뭘 주느냐? 깨달음과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가 때로는 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느냐? 나에게 물어라.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느냐? 나에게 물어라. 나에게. 내가 지혜자다. 내가 지혜자다. 지혜를 주마.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으로 깨달음과 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는 기도는 나의 옛사람을 부수어 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기도할 때 임하는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바꾸어 말하면 성품을 완전히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한지 압니까? 불행한 이유 중에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 나의 나쁜 성품입니다. 아주 이 성품이 복을 다 까불어 버립니다. 고마워 이래도 될 걸, 이런 걸 뭐하러 갖고 왔어? 니나 해라 이러면서. 차갑고 못됐고 바가지를 깨듯이 인생을 깨부수는 나쁜 성품들이 주님을 자꾸 만나다 보면 좋은 성품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교묘하게 못됐거나 노골적으로 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바뀌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나쁜 것도 나쁜 거고 은밀하게 나쁜 것도 나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은밀하게 나쁜 게 더 오래 가요. 그거 잘 안 바뀌어. 그런데 주님을 계속 만나다 보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옮겨오는 것입니다. 어떤 흙에서 꽃향기가 나서 흙에게 물었다지요. 너는 흙이 아니냐? 그렇다, 흙이다. 그런데 내 흙인 주제에 너에게서 어찌하여 꽃향기가 나느냐? 꽃이 대답했습니다.
오랫동안 꽃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도는 우리를 향기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억지로 향기나는 인생이 되거나 그 좋은 성품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중에 예쁘고 아름답고 보드랍고 귀한 인생이 되는 거지. 넷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불러옵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저 하늘 끝에 계신, 그리고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계신 분으로 여겨지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나와 친밀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번 번역에서 아바 아버지라고도 번역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자기 아버지 보고 아버님 이래 부르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라, 60 먹은 아들이 80 먹은 아버지 보고 아빠 이래 불러야 예쁜다. 워낙 가까워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들 계속 기도 속에서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말하면 들어주시고 내가 물으면 속삭여 주시는 아주 가깝고 친밀한, 바로 내 앞에 계신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계십니까? 멀리 계시다면 그분을 멀리 뒀기 때문이고, 가까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가까이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시고,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속삭이심과 안아주심과 위로와 만지심과 동행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섯째,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받느냐? 기도할 때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 우리는 대체로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우리의 근심도 먹고 사는 거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도 육적인 현실에 매여서 오늘 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염려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를까?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세울까? 어떻게 저 사람을 세워줄까? 내 목적이 주님의 목적과 동일선상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오면서, 주님이 가졌던 관심이 내 관심에 쏙 들어오면서, 주님의 그 바라보는 곳이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 쏙 들어오면서 내 인생에 새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진정한 영성을 잊어버린 빈껍데기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응답만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야. 내 전 존재를 바꾸는 작업이 바로 기도의 산실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 여기 제 앞에 앉은 두 사람 보고 제자대학인가 양육반에 들어갔길래 매일 저녁 손잡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손잡고 자가지고 애나 만들고 있네. 또 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에 기도가 회복된다면, 내 삶에 기도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새날이 눈부신 초록보다 더 눈부시게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아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무엇을 아는 사람입니까? 기도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운명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알고 주님 분명히 붙잡고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 붙잡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